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르심과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중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중생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했다는 사실의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중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식물의 씨앗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싹을 피워 보임으로써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갓난아기도 보면 어떤가요? 자신이 살아서 모태에서 나왔다는 것을 울음소리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중생한 사람도 이 새로운 영적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요한 1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혹자는 이 요한 1서에 대한 책 제목을 생명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생명의 시금석이다. 이 요한 1서에는 이 몇 가지 중요한 시금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이 중생했다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는다면 그는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또 중생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 시금석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중생했다는 시금석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은 계명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짐이 아니고 그들의 기질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한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처럼 이 중생한 자들은 계명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표대로 삼고 그것을 묵상하며 자신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금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했다는 세 번째 시금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우리가 중생했다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네 번째 시금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물론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중생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면, 그리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에 이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천국이라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한 주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 대적하고 죄와 투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서로 알아보고, 또 그들과 교제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이 요한 일서에서 이 중생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은 우리가 중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금석들을 몇 가지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살펴본 김에 세 가지 정도를 더 살펴보면요. 먼저는 이 죄와 싸우는 내적 투쟁, 이것이 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와 싸우는 내적 투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그 안에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싸움은 그리고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내면이 충돌의 장소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자기 안에 대격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이 내적인 싸움, 이 죄와 싸우는 내적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과 악, 또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의범절이나 공중도덕, 이런 윤리의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한 삶을 지향하려는 새로운 본성,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그것을 막고 저지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세력을 느끼고 의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과적으로 항상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고 또 조심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시금석, 중생의 시금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어떨까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이 선물보다는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42편 2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이나 선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자체에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선물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 현존 자체를 갈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생에 대한 시금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 상태를 우리가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의식이나 이 죄에 대한 참된 자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죄로부터 자신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갈급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 상태를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이것이 중생에 대한 시금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경에는 이 중생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시금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시금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본질적인 시금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중생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다시 말하자면 중생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엄청난 거룩함에 이르렀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어떤 극도의 수행과 훈련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었다면 우리는 중생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었고 중생할 수도 없었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보다도 앞선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중생의 결과로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합된 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로 자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 머리와 몸의 지체들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몸과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가지와 나무의 비유로 이 연합을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처럼 여러분이 중생과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분리될 수가 없고 같이 동반되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이라는 것을 언젠가 도달하게 되는 그런 고차원적인 상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되었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중생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 중생과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의 본질과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결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은 성령의 기능이고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동일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같이 놀랍고 신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어떤 물질적, 그런 가시적, 눈에 보이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영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생명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생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은 생명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와 연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우리는 이 유기적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기적이라는 말은 이 양방향의 통행을 시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기적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기만 할 뿐 아니라 주기도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각 마디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말은 수동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의 한 부분으로서 도움을 주기도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유기적 연합에 대한 것을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부 사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이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에서 하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자 자신의 의무와 독립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이면서도 둘은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는 이 개인적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개인적 연합이다. 여러분, 이 개인적 연합이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별도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여러분 누가 계시는 겁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와 개별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적 연합에 대해서 이 로마 카톨릭은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것이지 개인이 직접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로마 카톨릭의 이런 가르침은 개인적 측면을 배제하고 집단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나와 주님이 개인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지체로서 활동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또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은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순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개인을 우선으로 놓고 두 번째로 집단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인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난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집단적으로만이 아니라 단독적으로 주님께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개인적 연합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연합에서 나가고, 다시 그 안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일을 반복하는 그런 방식의 연합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항상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이고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생의 결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강화되도록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능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강화되도록 돕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활성화될 때에만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중생,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어 있거나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머물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연합의 인식이 우리 안에서 흐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로마 카톨릭의 주장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교회가 아니라 믿음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확신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점은 이 연합은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연합은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성례는 우리가 연합을 유지하고
그 연합이 깊어지고 커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례 자체가, 세례나 성만찬 자체가 연합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성례가 베풀어지고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나 효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행동 그 자체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거나 그 아이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식, 성례라 할지라도 그 의식 자체에 어떤 신비적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연합에 대한 마지막 내용으로서 이 연합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합의 결과, 이 주제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결과, 다른 말로 언약적 결과이고, 또 하나는 이 주관적 결과, 영적 결과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연합의 이 객관적 결과, 이 객관적 결과는 무엇인가? 언약적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연합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아담과 연합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는 본성상 아담과 결합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약적으로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결합의 결과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가 범죄한 것처럼 우리도 범죄했고, 그가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죄는 언약적 결합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아담과 연합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의 언약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도 똑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담과 언약적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언약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내가 언약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합했기 때문에 그가 못 박혔을 때 나도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결합되어서 범죄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또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도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함께 그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고, 그가 장사되신 것처럼 나도 장사되었고, 그가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연합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적 결과,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울은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은 바울이 장차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여전히 이 땅 위에 있지만 언약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와 다를 바 없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이것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실현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언약적 측면에서 볼 때 일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한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진리들을 우리의 것으로 정말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연합으로 인한 이 주관적 결과들은 무엇인가? 연합의 결과로 인한 주관적 결과, 영적 결과는 무엇인가? 조금 전에 우리가 연합으로 인한 객관적 결과들을 알아봤다면 이 주관적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주관적 결과를 이 다른 말로 영적인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생기는 이 주관적, 영적 결과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결합과 교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또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지 상태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제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어떤 신적인 면을 닮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인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 그 사람을 닮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 그리고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연합의 결과로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까지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로 인해서 그의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과의 결합, 주님과의 연합이 밀접하면 밀접해질수록 우리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것이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깊은 영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영혼의 탕식과 영혼의 고뇌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와 주님이 연합한 것들의 주관적, 영적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 용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회심과 또 이 회심의 결과로서 생기는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묶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주제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 또 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